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땅이 흔들리고 물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에 손을 들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굽혀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영원한 길로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예수의 영광을 우리 삶에 드러내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17일 수요일 말씀을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십시오. 우리 각 사람,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고 말씀 안에 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밝히십니다. 말씀의 계시가 점점 더 밝아짐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였구나라고 명확히 알게 되고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에베소 2장 10절 확대 번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만드신 작품, 그분의 솜씨이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길을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사전에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하고 그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가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좋은 삶을 살며 행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거듭난 자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고 정말 놀라운 번역이죠. 확대 번역은 유대와 헬라의 그 언어 의미를 잘 이해해서 유대적인 문화 배경 속에서 그것이 정확히 와닿도록 필요한 부분은 보충 설명하고 필요한 부분은 거기에 같은 동일한 의미를 더 구체화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나로 바꿔 읽어도 훨씬 좋죠. 우리 각 사람,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만드신 그분의 작품, 그분의 솜씨,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이고 하나님이 그냥 대량으로 찍어낸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에게 맞는 DNA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금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죠. 그처럼 각자 독특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걸작품에 따라 미리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고 계획해 놓으신, 이건 이미 해 놓으셨으니까 과거형이죠. 그 길을 따라,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 길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우리의 삶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계획해 놓으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계획하신 그 선한 일을 하는 거죠. 선한 일을 그냥 요약하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보편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서, 그 계획하신 선한 일 안에서 행하도록, 그 계획하신 선한 일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좋은 삶, 좋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은 우리 각자가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 만족스러운 인생,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부터 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과거가 없는 전적으로 새로운 존재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오늘 확대 번역 에베소 2장 10절을 반복해서 읊조리면 좋겠습니다. 거듭난 당신의 삶은 하나님께서 아주 탁월하게 계획하시고 또 세심하게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그 청사진, 즉 하나님의 아주 세심하고 탁월하고 영광스럽게 계획하고 예정해 놓으신 그 길, 그 청사진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이나 출산은 자연적인 갈망이지만 하나님의 갈망이고 축복이지만 꼭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닙니다. 참고 성경 구절, 마태복음 19장, 이사야 56장, 고린도서 7장, 주님이 결혼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천국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냥 문자적 그대로 표현한다면 고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 그건 사람들이 모세가 이언중서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눠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왕국을 위하여 스스로 이렇게 결혼을 포기한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 전체가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결혼에 대한 질문인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절대 헤어지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나처럼 되기를 바라나 저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 이런 선물을 받은 사람도 있고 저런 선물을 받은 사람도 있다. 결혼해서 아내와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고 바울처럼 혼자 살아가는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미혼자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면서 세상 일에 마음 뺏기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데 그것이 분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를 향한 어떤 사람에게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그리스도 일반적인 지시이지만 그분께서는 특정 시기나 장소나 시기에 당신이 그 일을 못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힘썼는데 성령님이 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처음에 잉태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 아이가 그렇다면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를 단적인 예로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당신은 이 사실에 대해 놀랄 수도 있지만 만일 당신이 충분히 성경을 공부해 본다면 무슨 뜻인지 이해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성경은 자녀들이 주님의 유업이라고 말하는데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낳은 아이가 그분께로부터 났는지 그분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조금 이 어려운 예화를 들어놨습니다. 어떤 부부들은 하나님께 저희가 자녀를 낳아야 할까요? 라고 절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자녀를 계획하고 하라는 의미인 거죠. 그들은 결혼하면 반드시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 결혼하는 건 아닙니다. 결혼하는 건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 되어 함께 주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께 계획 안에서 자녀를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주님 저희가 자녀를 몇 명을 가질까요? 몇 명을 낳을까요? 그렇다면 언제 몇 년 터울로 낳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요. 한 여성은 3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그들은 15살이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사연을 예를 들어놨습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께서 그녀가 그런 시련을 겪도록 허락하셨을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애초에 그들이 태어났어야 하는 아이들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알아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어떻게 살아내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살아내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가진 자녀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건가? 잘못 태어난 건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또 생각을 비약하면 안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삽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주는 압력 때문에 특정 직업, 특정 직종, 특정 직위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일에서 그러하시듯이 당신을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인도자에게 물어야죠.
성령님은 조용한 신사와 같으셔서 우리가 묻기 전에는 악에서 위험에서 건지는 일 빼고는 조용히 기다리십니다. 당신이 그분께 여쭤보는데도 그분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분께서 당신에게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당신이 필요했던 인도를 주시는지를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일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것은 사람들의 기대 때문에, 우리 문화 같으면 많은 경우 이제 이웃들보다 부모, 친척, 이런 나를 아는 지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일 수도 있죠.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압력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 정도 수준이 되는데 너도 거기에 걸맞는 대학을 가야지, 이럴 수 있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에서 세밀하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께 여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인도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하고 계십니다. 항상 당신이 원하는 것만 주장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당신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성취 만족으로 행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룸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외부 환경과 조건이 뺏어갈 수 없는 내면의 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당신의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넣으셨습니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것을 발견하고 그걸 성취해가는 신나는 모험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과 깊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성장해 가십시오. 우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10장,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즉 구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셨고 그 일을 어떠한 어려움에도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걸으셨습니다. 제자를 길러내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더러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한낮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한 빛에 그는 눈의 시력을 잃었죠. 그리고 주님이 말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나를 본 일 그리고 내게 나타날 일에 나의 종 증인으로.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역자로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울은 그 일을 자신의 일로 알고 거기에 전념했습니다. 골로새 4장 17절, 사도 바울이 아키포에게 말합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주 안에서 받은 오피스를 성실하게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계속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의를 나타내는 것이 날마다 나의 최고 열정과 추구와 목적입니다. 나는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 범사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나를 위해 미리 계획하신 선한 일들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성경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목적을 가지고 지으셔서 그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지원과 도움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각자 일에서 계속 주님의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저녁 수요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